번째 우리 언약신학 3장 존 프레스턴의 언약신학을 이제 들어갑니다. 존 프레스턴은 그 청교도 계통에서 아주 존 프레스턴은 꽤나 비중 있는 그런 사람이죠. 존 커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기존 신학자들의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설교와 달리 평범한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코튼의 설교에 크게 매력을 느꼈고 자신도 코튼과 같은 설교자 되기를 다짐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기 지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설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당대의 그 영국 국교회,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 계통에 서지 아니한 그런 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설교가 대체로 이런 그 철학적인 현학적인,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알아듣기 힘든 그런 용어, 단어, 논리적 구성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멋에 그냥 자기 기분에 그로 이제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저기 휘필드나 웨슬레도 당대의 그러한 그 굉장히 그 국교의 특히 성직자들의 그런 설교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일반 많은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부흥가들은 어때요? 굉장히 대중들이 이해하는 영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용어와 의미, 영어, 그다음에 설교를 굉장히 어때요? 좀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원고 없이 설교했잖아요. 우리 휘필드나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원고 없이 설교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서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어때요? 복음의 진리가 그냥 풍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2시간이건 자유자재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의 그 성직자들의 설교는 정말 그들의 그 학적인, 그들의 그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은 그 지식, 문학, 논리, 용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강단에서 그냥 읽는 형태의 그런 설교와 어떤 원고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복음, 성경 그 자체를 증거하는 그러한 형태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필드나 웨슬레 부흥 활동에 있어서 큰 특이한 점이 뭐냐? 바로 그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교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전에도 칼럼에 썼지만은 청교도나 개혁주의 목회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청교도나 개혁주의 한다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내가 들어보면 솔직한 얘기로 좀 알아들어 먹기가 굉장히 싫은 내용이에요. 물론 그들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야? 일반 과연 신자들이 그들의 설교를 과연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조차도 과연 그 설교를 정확하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느냐, 정확한 개념과 그 뜻을 얘기해야 해요. 이거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설교의 수준을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전달력이 있어야지 내 겉멋에 취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험한 가지 신학 지식을 다 쏟아내는 그런 설교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개혁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듣기가 싫어, 지루해, 재미도 없고 그냥 뭐라 할까, 그냥 뭔가 딱딱한.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저것이 정통 설교니까 어쨌든 앉아서 듣고 있자. 이래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의 말과 용어 이 모든 것들이 어때야 돼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평생 가야 책 하나 안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책 한 줄 안 보는 사람, 심지어 성경도 안 읽는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설교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해야지. 자기는 맨날 주석을 보고 뭐 한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이 어디 이렇게 주석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프레스톤은 뭐예요? 프레스톤은 평범한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이게 청교도의 힘이에요. 이게 청교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청교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것부터 모르면은 그 사람은 혹 학자는 될 수 있어도 목회자는 못 돼. 특히 이제 우리 프레스톤의 이제 그 신학을 보면은 철저하게 뭡니까? 목회적이에요. 목회적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존 오웬 같은 학자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목회자적인 목사가 더 필요해요. 오웬 같은 사람은 한두 명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 죽어버려. 아무리 신학이 좋아도 오웬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서에 가면은 아마 대부분 다 진짜 죽지 못해서 앉아 있는 거지. 번영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학적 기질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학자가 될 소양이 없으면은 빨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목회적 접근을 해야 하란 말이에요. 목회적. 자기가 학자적 소양이 있으면 그 길로 가도 돼. 괜찮아. 그러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굳이 이렇게 막 흉내 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흉내 내려고. 그런 흉내를 왜 내? 쓸데없이. 영국에서도 로이드 존스 당대에도 로이드 존스 흉내내다가 목회 망친 젊은 목사들 많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 로이드 존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청교도 흉내 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흉내 내지 말라고. 왜 쓸데없이 1시간 이상 설교해가지고 전부 다 졸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설교에 아무리 좋은 신학이라도 전달 방식에 있어서 실패하면 끝나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특히 우리 시대같이 지금 이런 정말 이제 문자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에 영상이 지금 주도하는 시대에 어떻게 신자들이 그걸 알아들어 먹고 있냐고. 어떻게 못 알아요. 못 알아. 그러니까 절대 그 현학적이고 어떤 자기의 그 정통 신학에 그걸 막 들어간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대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느냐. 그거를 해야지. 그걸 못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레스톤은 자기 사역 자체가 어때요? 목회적인 사역, 목회적.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회적 접근으로 언약신학도 지금 접근했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36페이지 보면은 그 역시 이제 호소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 그의 설교는 토마스 굿인 아주 리차드 십스나 존 데번포트 뭐 이런 아주 그 참 훌륭한 청교도 목사들 설교자들의 그 것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실은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프레스톤은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이제 규율 종교 또 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프레스톤에 대한 그 설교를 이제 137페이지 보면은 핵심적 특징 요게 이제 뭐 잠깐 나와 있는데 보주머니 명명한 이제 그 프레스톤의 설교 모든 일에 정확하고 엄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행하라. 존 프레스톤은 1620년 왕궁에서 행한 설교 정확한 걸음에서 이와 같이 명령했다. 이 설교는 그가 죽은 후 1630년 출판되었다. 과연 정확하게 걷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저명한 설교자이며 대학교 학장인 프레스톤이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곧 극도의 철저함으로 행함 이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 규율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인 자들 가리켜 우리는 엄밀주의파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엄의가
프레스톤에 대한 이런 평가는 사실 잘못된 평가예요. 물론 이제 프레스톤이 그런 엄밀함, 어떤 신앙의 어떤 오죽하면 먼저 율법주의적 완전성들을 막 추구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프레스톤은 뭐야? 철저하게 대부분은 그예요. 대부분은 저기 지금 139페이지 볼스가 얘기했죠. 대부분 조직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하는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 복종, 거기에 따른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주의적 완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그러니까 결국 보즈머니 평가가 잘못되었다, 관점이 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프레스톤은 지금 그러니까 조엘 비키 같은 사람도 프레스톤의 언약 신학이 어떤 신자들을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막 통제하고 가두고 막 이런 형태의 그런 설교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 또 구원의 확신, 또 신자들이 경건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조엘 비키도 그렇고 보스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해요. 다만 이제 프레스톤이 과연 칼빈의 언약 사상을 이어받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중 요 책에 잠깐 나오지만은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은 이제 먼저 그 144페이지 보면 이제 그 신학적 정향에서 이제 두 전통 이론이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칼뱅을 대변하는 제네바 전통과 불린거를 대표하는 쥐리 전통이 있다. 전자는 뭐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의 의미, 쌍방적 언약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프레스톤은 사실은 쌍방적 언약 개념을 따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러나 저자는 사실 뭐예요? 그러나 프레스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도 역시 칼뱅의 제네바 전통으로부터 이탈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신자가 그 언약을 어때요? 온전하게 그 언약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면에서도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것뿐이지 절대 칼뱅주의를,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왜곡하거나 이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자가 이제 설명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레스톤 같은 사람은 어때요? 프레스톤 같은 사람은 그 141페이지 쪽에 보면은 프레스톤은 개인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내면의 계획을 추구했다라고 하죠. 자, 이제 청교도들은 사실 우리가 청교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개혁을 정치적인 접근으로 사실은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개혁을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선 정치적으로 교회를 개혁을 해서, 그래서 교회 좀 더 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청교도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많이 가졌지만 그게 결국 이제 실패했죠. 청교도들이 결국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그 런던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쫓겨나가지고 시골로 다 추방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사실 그때 이후로 이제 청교도들은 그 교회 개혁의 그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그들은 좀 더 여기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경건주의적인, 좀 더 실천적이고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사실은 바꿨어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관점은 교회 개혁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미 한번 겪어보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선 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청교도들이 많이 그래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프레스톤 같은 사람도 사실은 프레스톤 같은 사람도
바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어때요? 어떤 정치적인 접근을 가지고 어떤 교회 개혁이라든가 교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뭐예요? 철저하게 경건주의, 즉 복음 중심적 그러한 사역으로 사실은 돌이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스턴의 설교, 자 140페이지 좀 봐요. 140페이지 보면은 1625년에 출판된 프레스턴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다음 구절을 이제 지적한다. 보스먼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상이나 헛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악한 유혹에 빠지거나 무엇인가에 과도한 애착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여 삼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게 프레스톤은 일상의 삶에서 오락, 늦잠, 과식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즈맨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좀 규율적, 그러니까 꼭 율법주의적이다. 일일이 이렇게 어떤 신자의 삶을 막 간섭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복음에 맞는 얘기냐라고 이제 보즈맨이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기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설교를 평가한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요 잠깐 인용된 이 프레스턴의 설교는 전형적인 청교도들의 설교에 굉장히 반복돼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뭐 그리스도인이 자유라 해가지고 뭐 이 자칫 방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반대 성향, 완전히 방종주의로 가는 것은 사실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칼빈도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로 청교도들이 율법주의라 그래요. 청교들이 율법주의다 이거죠. 청교들이 너무 구속한다. 한 사람의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그런 말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청교도 하면 왜 싫어하느냐? 뭔가 그러니까 인간을 뭔가 좀 억제한다, 얽매인다, 구속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잔소리꾼이다. 이렇게 사실은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청교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청교도들이 지금 하는 이러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게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그의 타락한 본성을 어때요?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지, 지금 뭐 늦잠 자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전제는 분명히 어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그들은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저한 게 뭐냐면 이미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청교도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사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제 너는 됐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더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말씀의 규율에 맞도록 살도록 인도해 주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 왜 그러냐? 마치 그런 것이 어떤 구원의 은혜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 청교도 방식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이미 거듭난 회심자들에게는 어때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들을 말씀의 규율에 서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락, 늦잠, 과식, 죄 짓는 거, 헛된 말, 망상, 또 조금이라도 악한 유혹, 이런 걸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어때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그 바울의 그 말에 사실 따른 그러한 목회적 관점이지, 이게 절대 율법주의적 관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 성직자들이 이제 여기 뭐 좀 나오지만은
16세기 말,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에 있었던 청교도, 특별히 이제 장로교 이런 탄압 그런 정책을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청교도 성직자들이 이제 막 쫓겨났는데, 그들이 이제 비로소 사실은 자신들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종교개혁의 원리와 신학을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한번 정치적인 접근을 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저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은 어때요? 저들은 굉장히 그 개인의 경건,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그런 설교, 그런 삶, 그런 목회,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어때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이제 청교도들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지, 전성기. 청교도들의 전성기는 그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들의 전성기가 바로 뭐냐? 저들이 세속적 방식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 시도에서 저들이 물러나고 어때요?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저들이 섬기고 세울 그때 이제 어때요? 청교도가 사실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청교도 저작들이 나와서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로 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서는 것, 이거를 어때요? 굉장히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청교도적인 이런 그 방식은 아주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의 사역에서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절대 그냥 신자들을 자유롭게 방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방종.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자들을 방종하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위로와 돌보심, 하나님 어떤 그런 주제로는 참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 그들이 죄에 대한 어떤 무감각, 또 쉽게 여전히 그냥 어쨌든 성도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언제나 항상 죄의 유혹거리는 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경계하라는 그런 설교는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밀려오는 그런 세속주의나 정욕주의나 기복주의나 이런 세속적 문화에 어때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혹시라도 우리에게 당신은 율법주의자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말아야 돼요. 오히려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적어도 그건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규율을 강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 율법주의란 말을 일단 듣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율법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건 아니고 분명히 그거는 복음하고는 우리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율법주의라고 들을 만한 요소가 교회에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과연 오늘날 교회 율법주의라고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요소가 뭐 있나?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걸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세우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더 낫지, 교회가 방종, 신자들이 뭘 해도 그냥 다 포용하고 허용하고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과 지식에 뭔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신앙의 어때요? 열심이나 노력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목회자들은 맞아요. 교회가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그 시대가 추종하는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 그러한 관습, 풍습, 그런 어떤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에 영합하지 않는 게 교회가 어때요? 그 시대와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떤 뭐 수적 성장이나
어떤 뭐 사역이 무슨 뭐 이렇게 막 그냥 뻥튀기 튀듯이 막 그냥 뭐 막 사람들이 몰려 그러지는 않겠죠. 인간 본성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이제 141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은 1640년대 이르러 그들이 청교도에 의해서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영국의 청교도는 정부 권력을 통한 외면적이고 제도적인 교회 개혁의 이상을 포기하고 개인주의적이며 경건주의적인 내면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내면의 개혁.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존 프레스턴이 설교가 바로 이런 방향에서 지금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즈맨이 이제 여기에서 뭐 약간 이제 그러니까 경건주의적 전환,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전환했다 이거 전환. 더 이상 이제 의회 권력을 통한 그러한 주도적인 정치적 힘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전환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즈먼 같은 사람은 경건주의적 전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 사람이 잠깐 여기서 뭐 이제 이게 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뭐까지 했는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죠. 과연 이게 약점인지 과연 이게 강점인지. 첫째, 1590년대 이전에는 장로교 운동을 주도한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미 경건주의적이고 내면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청교도 신학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장로교 운동을 주도. 여러분 그 영국 그 청교도들이 우리가 이제 영국 청교도 내에서도 파가 있죠. 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은 주류 세력들이 뭘 꿈꿨습니까? 영국의 비국교도를 장로교로 하려고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특히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크로메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좀 반발이 있죠. 왜? 사실 청교도 내부는 알미니안주의자도 있어요. 청교도 그룹에는 알미니안 계열의 청교도도 있고 전형적인 칼빈주의적 청교도도 있고 또 약간은 좀 국교회적인 형태의 청교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비국교도를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비국교도를 추구하는 청교도도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 아주 급진적 청교도들이 급진적 어떤 사회 개혁, 제도 개혁, 정치 개혁 이걸 아주 급진적으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청교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해서 다 같은 청교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실 뭐예요? 굉장히 어때요? 스펙트럼이 여러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막연히 청교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모호한 거예요. 좀 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 장로교 형태의 청교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주류 세력들이 사실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 신학을 좀 경건주의적, 내면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꿨는데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문제 또 이런 자기 성찰적 경건주의 그런 운동을 했다 이게. 이제 그림햄은 설교와 목회 사역 역시 장로교 운동의 침체가 도래하기 시점보다 적어도 20년도 앞서 있다. 그러니까 그림햄은 사실은 이미 벌써 그 이전부터 사실 뭐예요? 이런 경건주의적 전환 관점으로 사실 사역을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햄보다 후세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처음 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보즈먼과 제렛의 사회 통제 태제. 이게 바로 이제 프레스턴에 대한 비판이죠. 아까 지금 프레스턴이 좀 엄격한 율법주의적 그런 접근이다라고 하니 요게 이제 사회 통제. 그러니까 청교도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 그 당시 사회를 좀 철저하게 통제적 그런 관점으로 목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신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사회 통제 떼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보즈먼이나 이 제렛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일반 신자들과 성직자들과의 관계가 마치 권력을 누가 더 주도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본 그런 관점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143페이지 위쪽에 보면 결과적으로 1590년대 이후 언약신학은 성직자와 평신도 양측 모두의 영적인 피로들 사이의 균형점을 제공했다. 이게 제레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즈먼은 좀 더 이 프레스톤뿐만 아니라 그림엠도 그렇고 이 청교도들이 뭔가 너무 지나치게 그냥 꽉 어떤 그 청교도 주류의 그 관점으로 그 교회와 그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했다고 그러지만 또 교회 내부에서도 목회자와 성직자 간의 그런 마치 대립적 구도로 그렇게 봤지만 그러나 제렛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는 좀 더 청교도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이는 결코 뭐 학자들마다 평가가 물론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목회자와 일반 신자 간의 그런 대립적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관점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보면은 사실 그런 관점으로 오랜 동안 사실 왔어요. 그게 이제는 골마 터진 거죠. 이제는 골마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의 목회 권위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제 막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일부 이제 잘못된 목회적 전통은 뭐예요? 일반 신자들에게 목양의 어떤 권리를 이양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또 잘못된 가르침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어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반 신자와 목회자 간에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그런 목회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복음의 양식, 복음의 진리로 올바로 이끌어주고 또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양권을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그 목양권이 올바른 관점에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단순히 누가 더 주도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건 사실 바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청교도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실 청교도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어떤 목회적 권위를 그렇게 남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은 조금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좀 아쉽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까 잠깐 먼저 얘기했지만은 자, 신학의 정향에서 보면은 이제 쌍방적 언약과 일방적 언약. 그러니까 쌍방적 언약은 블링거가 대표하는 쥐리 전통이고 칼빈을 대변하는 제네바 전통은 일방적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금 얘기했죠. 근데 이제 145페이지 보면은 거기 위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프레스톤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은 뭐 일방적 관점이냐 쌍방적 관점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를 비판하는 자 중에는 밀러가 보기에 청교도의 언약 신앙은 분명 깔뱅주의를 왜곡시킨 것이다. 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칼빈의 이런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언약보다는 쌍방적 개념을 더 바라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5쪽에 보면은 이제 이 언약 신학을 이제 두 관점에서, 그러니까 쌍방적 관점이냐 아니면 일방적 관점이냐. 근데 이런 두 관점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물론 이것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칼빈이 꼭 일방적 관점을 했다고 해가지고 칼빈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책임을 면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칼빈 신학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쌍방적 관점, 즉 여기서 이제 프린스톤을 이제 쌍방적 관점으로 칼빈주의를 이탈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 쌍방적 관점을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이 프린스톤 이런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인간 알미니아처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언약을 제안을 했겠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그래도 굉장히 잘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관점이 건전하고 정리를 잘해서 괜찮은데, 자, 우리 148페이지 쪽으로 좀 잠깐 넘어가요. 자, 그 첫 번째 보면 프린스톤의 언약 신학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자, 리처드 몰레에 따르면 17세기 영국의 개혁파 신학은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프린스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도의 도덕적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프린스톤의 입장이 뭡니까? 이게 목회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학자보다 사실 뭡니까? 시야가 넓어요. 절대 신학자가 목회자보다 시야가 넓을 수 없어요. 이건 뭐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목회자는 어떤 하나의 관점만 볼 수가 없어. 목회자는 그게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신학자는 가능해. 왜? 신학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못해. 왜? 목회자는 전 분야를 다뤄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하나의 분야만 다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톤 같은 사람이 율법주의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반율법주의를 모르겠어? 알지. 왜 모르겠니? 그러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 일반 신자들 가운데 어때요? 일반 신자들 가운데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때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계명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죄, 예를 들면 간음이나 어떤 그런 죄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런 걸 볼 때 그냥 단순히 그것을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만 그걸 보지만 목회자는 어때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뭐 하루아침에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쫓아낼 수 있나? 그게 힘들어요. 그건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리를 한다는 것도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치리가 마치 썩은 다리를 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치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죄를 범한 그 영혼을 다시 온전케 하는 게 치리의 목적이에요. 절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치리라는 게 마치 진짜 뭐 썩은 팔다리 잘라내서 없애버린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치리를 안 하는 게 좋아. 자칫하면 진짜 뭐예요? 소생할 수 있는 영혼도 잘못하면 아예 교회에서 확 쫓아버려갖고 그가 어쩌면 영영 교회를 등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레스톤은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긴장.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가자니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가 위태롭고, 그렇다고 해서 반율법주의로 가자니 어때요? 방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양쪽의 그 부담스러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프린스톤은 목회적 관점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교 잠깐 인용돼 있지만은 분명히 복음의 전제를 갖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복음적 관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야? 그 이후에 어때요? 복음으로 세워진 영혼일지라도 잘못하면 어때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죄 범한다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의 자유를 증거할 수 있겠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영혼을 더 어리석은 방향으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방식으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토는 바로 그 방식으로 지금 쫓아갔다.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된 거예요. 또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뭐 알미니안 도전에 또 대응해야 됐다. 뭐 이미 벌써 이 시점에는 이제 알미니안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 이 시점에 그 알미니안의 그 세력은 굉장히 위협적인 칼빈주의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그런 세력으로 사실 성장했던 그 시기예요. 이 프레스톤이 그 살던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양쪽에서의 균형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 프레스톤은 좀 더 어때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또 여기 뭐 지금 149페이지 나와 있지만은 회심케 하는 능력의 불가항력성에 관해 이런 회심케 하는 은혜의 불가항력성. 전형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뭐요?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전통적인 언약 신학에 충실한 자로서의 그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의 좋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이중 예정과 자유 선택에 관한 개혁주의 견해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야함을 조장한다는 알미니안 비판에 대한 프레스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사실 뭐 계속 우리 저기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비판할 때 단골로 나오는 비판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중 예정과 자유 선택 이런 그 견해가 도덕적 해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종주의, 무율법주의로 이끈다 하는 그 알미니안 비판은 그러나 이제 잘못된 거. 바로 이러한 비판에 어때요? 프레스톤은 아주 적절하게 대응한 겁니다. 사실 프레스톤뿐만 아니라 청교도 중에 이제 알미니안 아닌 개혁주의적 그 성향의 청교도들은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비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알미니안의 이 비판이 어느 정도 정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 예정이나 자유 선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도덕적 해이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방종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알미니안이 비판하지 않아도 인간 본성을 어느 정도 아는 목회자라면 뭐예요? 이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스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어때요? 그는 신자들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올바른 언약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이런 것들을 어때요? 아주 명확하게 신자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어때요? 그런 알미니안이 비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프레스톤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페이지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5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결국 프레스톤의 그 신학은 뭐요? 소위 쌍방적 언약 사상은 역사적 정황에 일면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지나 보다 근본적으로 언약에 대한 성경 신학적 이해와 그것이 목회적 정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사상, 또 언약 신학, 또 쌍방적, 또 일방적 이러한 그 두 관점의 그 언약 신학은 결국은 뭐예요? 목회적 적용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뿌리를 내려야 이것이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챕터로 나옵니다. 프레스톤의 언약 신학과 적용. 자, 프레스톤은 언약이야말로 복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신자가 누리는 위로, 확신, 또 구원의 소망, 또 담대한 죽음에 대한 담대함,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다 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만약에 언약 안에 이런 게 없다면은 사실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라고. 어떤 언약의 실체가 없는데 자기 혼자 꿈꾸는 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뭐예요? 그건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 축복의 단이라는 설교집에서 그런 복음과 언약을 아예 뭐예요? 동일한 것으로 가리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린햄이나 이런 프레스톤이나 또 이런 청교도 대다수의 그 주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들이 언약 신학과 언약 사상을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오늘날에는 이 언약 신학이나 언약 사상을 장로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신자들 자신들이 어때요? 언약 신약, 언약 사상, 언약 신앙 이런 것들에 과연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이해를 못해요. 거의 이해를 못한다고. 바로 이제 그게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자, 두 개의 언약. 우선 정의와 범위 봅니다.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이런 구분을 나눈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조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은 뭐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음으로 은혜 언약은 뭐예요? 믿어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둘 사이의 이 조화,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우리는 일단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 언약의 특징과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뭐냐, 또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통합된 언약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엔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개혁 신학자들이 지금 많아졌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 행위 언약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얘기하면은 행위 언약은 성경에 없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아담과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들의 글을 이제 그들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언약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언약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것 같아. 어떤 의도냐면 좀 더 은혜 언약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위 언약을 좀 부정한다는 생각이 내가 많이 들어. 언뜻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왜 오랜 동안 행위 언약은 사실 우리 교회 신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그렇게 뭐 별 문제가 없었던 건데 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갑자기 미국에서는 이제 서구에서도 왜 이 행위 언약에 대해 갑자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까?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은혜 언약을 굉장히 강조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성경 해석이나 교리 해석에 있어서도 좀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과연 행위 언약을 축소한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 더 강조될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과연 행위 언약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행위 언약을 구분한다, 만약에 뭐 축소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복음의 어떤 큰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때요? 이건 사실 오랜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받아들여왔던 것이고, 더군다나 정통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행위 언약은 사실 별 의의를 제기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을 인정한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 축소되거나 은혜 언약이 뭐예요? 이게 상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행위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 언약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축소한다거나 행위 언약을 부정한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 더 강조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볼 땐 좀 너무 좀 그 순진한 생각이다. 이거는 좀 너무 정교하지 못한 생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난 생각이 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타락 이후 이 언약은 이제 도덕법으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에게 맺은 언약이 왜 행위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선 아담은 어때요? 무죄예요. 아담과 은혜 언약을 체결하면 안 돼. 왜 안 돼? 아담이 죄가 없는데, 아담이 죄가 없으면은 죄책이 없잖아요. 죄책이 없는데 거기 무슨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있어. 원래부터 아무 죄책이 없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정당하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의 근본이 뭐예요? 피조물이거든.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의 최고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을 그러면 하나님처럼 완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얘기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럼 아담도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한다는 의미는 일단 아담 자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대표성 있는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행위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행위 언약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의 불완전성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을 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이런 행위 언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이건 하나의 추측이에요. 추측.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죠. 하나의 추측이라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살펴본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은 죽어요. 예를 들면 한 3알까지는 괜찮다. 2번 따먹을 때까지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 한 번만 따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사실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마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뭔지를 진짜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 난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 아담이 좀 더 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할 때 심각하게 그 언약을 생각했다라면은 혹 하와는 그냥 타락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담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건 하나의 추정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 아담에게 트집 잡으려고 맺은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요 언약에 걸려 넘어져 갖고 저놈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준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을 계속 지키게 될 경우에 아담은 어때요? 아담으로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영광, 언약을 지키는 그 영광이 어때요? 아담으로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적은 게 아니라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지만 두 번째 아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어때요? 아주 온전하게 새롭게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자신도 좀 신중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 너무 이제 언약 신학에서 강조점을 사실은 어디다 두냐면은 은혜 언약에다 많이 둬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행위 언약을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에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둬버리니까 행위 언약을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간하고 행위 언약을 맺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 언약의
그 본질이 뭔지를 잘 알지 않으면은 사실 은혜 언약도 뭐예요?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큰 건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152페이지 쪽 맨 윗줄에 뭐 이 말이 하나 있죠. 이 프레스톤의 그 설교집에서 나온 거죠. 36 그 각주 36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 이 행위 언약은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적용되는 범주가 뭐예요? 보편적이다 이거죠. 보편적. 단 은혜 언약은 보편적이지 않죠. 행위 언약은 보편적이지만 은혜 언약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보편적인 언약을 결국은 모든 인류화 한 거예요. 인류. 그죠? 모든 인류화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 범주로서 사실은 뭡니까? 꼭 이스라엘만이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애굽 백성, 바벨론 사실 이 사람들도 다 결국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뭘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여러분 보면 알죠? 신명기의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신명기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꼭 행위 언약 같은 느낌이 드는 그 계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걸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민족을 저주하겠다.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때요? 좀 뭔가 꼭 행위 언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뭡니까? 은혜 언약의 요소가 굉장히 풍성하게 있다는 거. 풍성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 잠깐 지금 시간이 우리가 몇 분 했지? 아까 저기서 몇 분이나 허비했냐 또. 이런 10분 정도씩이나 허비했어. 큰일 나는 거야 참. 자, 계속해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이스라엘 패러다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적 언약에 기초한 그런 국가, 그런 형성, 이제 그것을 지금 그냥 통체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패러다임이라고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냥 지칭을 했는데, 자 청교도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영적인 그 유효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스톤은 뭐예요? 은혜 언약 자체도 이중적이다. 즉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조건적인 차원이 존재한다. 전자는 택자들에게 해당하며 후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특히 후자의 측면과 관련 그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거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이 외에도 조건적인 측면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며 이것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로서 이미 의와 구원을 마련해 오셨다.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언뜻 이게 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꼭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조건적인 은혜 측면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면 이것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왜 여기서 조건적인 측면이라고 왜 여기서 얘기했을까요? 결국 뭐예요?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면 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의 조건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건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건적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복음 선포는 사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조건적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종교다운주의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조건적인 은혜 언약 측면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우리 자신이 뭐 누가 구원 받았다 받지 못한다. 아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어떻게 보면 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 옆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어때요? 복음의 씨앗은 그냥 일단 넓게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넓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표적 복음이 아니래.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도 구원 받은 사람만 딱딱 집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전 지역에 어때요?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아주 오묘한,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뭔가 거기서 발생하겠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그건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 편에서는 어쨌든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후자,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이라 했지만 조건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이 의미는 뭐야? 결국은 어느 누구든지 결국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사망의 길로 가고 믿으면 구원받는 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언약의 측면도 이렇게 잘 좀 더 정교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예리하게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우리가 생겨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은혜 언약의 조건적인 성격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위임령에 기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명령, 그러니까 하여튼 천하 만민, 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결국 뭐 복음을 일단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아마 기독교 사역은 엄청나게 하여튼 뭔가 모르게 하여튼 굉장히 특히 선교나 이런 이 복음의 확대에 있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하여튼 우리 인간의 엄청난 이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자, 천하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일단 제자들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어때?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하는 그런 복음의 초청, 그러니까 보편적 선포가 돼야 돼. 여기 보니까 보편적 선포, 보편적 특별한 선포가 아니라 보편적 선포예요. 보편적.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 뭐예요? 보편적 복음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이 이제 칼빈주의를 좀 왜곡하는 게 뭡니까? 왜곡하는 게 마치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보편적 방식으로 복음을 마치 안전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예정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식으로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선택과 예정된 사람에게 효과를 일으키는 건 같지만, 그러나 칼빈주의자들도 뭐예요? 복음은 보편적 방식으로 전해야지. 우리가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가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지금 복음 믿어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좋겠죠. 그러지 않다는 거.
자, 이처럼 프레스톤에게 있어 은혜 언약은 신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1차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약과의 단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역사는 많이 있었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절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금지 명령은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구약 시대에도 본래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유대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갈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 뭐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고 있다.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율법 안에는 뭐예요? 복음의 요소가 있어요. 거기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 즉 구약, 신약 모두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며 오직 경륜의 방식에서 차이를 가질 뿐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에서 차이를 가질 뿐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참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프레스톤 신학을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루더포드와 토마스 우커 언약 신학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루더포드와 토마스 우커는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사람이죠. 특히 이제 사무엘 루더포드는 더더욱이나 우리 청교도 지도자로서 굉장히 좀 중심적 탁월한 인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기서 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존 프레스턴은 바로 이제 마치겠습니다.